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방역의 단계가 점점 높아져 가고 또 새로운 단계로 높아져 갈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편안을 묻는 것이 오히려 안타까운 질문이라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편안입니다. 참으로 긴 기간이었지만 지난 동안도 우리 성도들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또 앞으로 남은 이와 같은 코로나 전염병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꼭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이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고통의 기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 우리는 해야 될 일을 준비하고 마침내 모든 어둠의 터널을 벗어났을 때 우리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대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역시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특별히 지난 열흘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가질 때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간곡히 기도드림으로 마음속에 충만한 영적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드렸던 그 기도의 쟁쟁함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고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 기도의 영적 충만함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는 드리면 허공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응답하여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고 또한 비난을 받았고 또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잘못한 것 없고 반듯하고 옳았는데 진리를 핍박하는 사단 세력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실로 기독교가 그 상황 속에서 그릇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결국은 바른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고난의 경우는 억울할 만큼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비난과 또 여러 가지 침해함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혹은 잘못되고 어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이와 같은 또 폄훼함을 받았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아픔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정화되는 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반듯하게 태어나 세기를 가는 이와 같은 역사를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는 언제나 성도들의 영적 깨우침과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은 용기를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난관의 시간을 거쳐왔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매우 혼돈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도덕적 혼란과 어려움 상황 속에 자신을 자책해야 할 이와 같은 순간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비난합니다. 책임 전가와 매도, 그것으로 인해 부패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중적 처신으로 사회는 더욱더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 시대뿐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 이러한 인간의 모든 모습들은 늘상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도 서 있고 교회 역시 지상교회로서 당연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규모가 커지고 눈에 띄게 되니 당연히 옳건 틀렸건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는 이목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따라서 각양의 평가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므로 우리는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파악하여 어떻게 우리의 갈 길을 정하고 대처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한국 사회 속의 교회는 역사와 사회의 책임감을 느끼고 당연히 칭찬을 하건 비난을 하건 스스로 개혁과 개선의 역사를 내부적으로 항상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이 없다면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는 물처럼 부패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조차 사용할 수 없는 집단이 될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전형적으로 기독교는 영적 전투의 장면에서 비난과 핍박의 대상이 되는 면이 또한 있습니다. 이 경우 위축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 바로 서고 또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확신되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근거를 넘어서는 오류와 비난과 빈축에는 당당하게 교회는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교회를 위축시키려는 사단의 교묘한 의도를 물리쳐야 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상태를 활용해서 복음을 위축시키고 성도들을 위축시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너지게 하는 이와 같은 고도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는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는 것으로 인하여 심지어는 저들은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라고 폄훼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저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위축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까지도 잠잠해야 할 만큼 축소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니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하죠. 그래서 그는 그의 가까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게 됩니다. 그가 알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깨닫고 그가 은혜를 받고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길을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와 같은 나다나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나사렛 같은 촌동네 그 비천한 마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이와 같이 당장에 반박하고 폄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와 같은 나다나엘의 말에 대하여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영적인 충만의 상태에서 대답합니다. 와 보라!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외침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와 보라라는 그 한마디에 그 영역에 눌려 이 나다나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마치 포박된 자처럼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이미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은 거기서 깨닫습니다. 나와는 일명식도 없고 나 부딪힌 적도 없는 나를 환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보다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나를 따르는 내 길은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빌립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단 한마디였어요. 와보라.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음성의 바람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충만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역사였습니다. 거기에 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이와 같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영적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의 비난에 대하여,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 혹은 또 우리 자신의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것인가? 부끄러워 창피하고 위축되고 우리는 오히려 더 벌벌 떨며 우리는 스며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실현할 것이고 우리의 부족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우치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정화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당당한 백성으로 나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실하게 확언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혹은 그를 믿는 성도들에 대해 오해하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폄하하거나 비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의 상황 속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진리는 항상 많은 오해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오해와 이와 같은 비난 속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형제 자매라 서로 간에 친근하여 부르는 이와 같은 호칭조차도 근친상간을 하는 자들이라는 이와 같은 비난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오해와 편견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무지함에서 오는 겁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무지함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오해와 편견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신봉함으로 진리 자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부딪힘 속에서 악의적인 폄하가 일어납니다. 언제나 인간은 영혼을 가진 인생으로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것처럼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언제나 진리와 진리에 대항하는 사단 세력의 전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세계가 진행되는 세상에서 악의적인 비난과 모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역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시도는 끊임없이 역사 속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질 날은 없어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한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단의 세력을 이와 같이 발로 밟아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성도들이나 많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실수나 부족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전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는 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난받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아야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연좌제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까지 이와 같이 비난을 받고 또 식구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그 식구 전체가 사회적인 제약을 당해야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후진된 사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누구가 잘못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됐거나 믿음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교회 와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려는 노력을 가진 이와 같은 은혜가 믿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한 성도의 잘못으로 교회나 하나님 나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난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세상의 성향이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집단이나 그 중에 일부 또 어려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족함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우리는 점점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호들갑 떨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마치 전체가 위축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가지고 사는 이 신체 중에서 모든 것이 완벽해서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온몸이 아픈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분이 있습니까? 아프면 약도 먹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도 아프고 또 어디 통증이 있으면 통증도 있고 우리는 또 이와 같이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교회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고상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 하잖아요.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노력하고 애쓰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가 자괴감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시대의 정황 속에서 억울한 고난과 비난이건 받아 마땅한 비난과 고난이건 성도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오히려 반전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까지 복음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봅니다. 가나안 전쟁의 정복의 역사를 봅니다.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순간마다 새로워졌던 이들의 역사이지요. 어려움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툭 댑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툭 댑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초대교회의 복음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행진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각종 능력과 역사를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무리를 걷고 그리고 배고픈 자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전국의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소망과 꿈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3번의 기적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과 능력으로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차지하는 위치에 올라서 그들을 평화롭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마지막 3년 동안의 공생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그 고통의 진수를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사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생명의 영원한 권세를 선포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역사는 죽음이요 죽음으로 이룬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오히려 최고의 아름다운 역사의 대미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고 그들이 요청하는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무엇인가 비난하고 요구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아픔과 필요한 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표피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행간의 의미를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비난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파하고 그 아픔을 치유받고자 하는 요청의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하게 살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흡족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만큼 유족하고 모든 상태가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리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무엇인가 남을 향하여 비난하는 소리를 가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뭔가 결핍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뭔가 아픔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왜 저런 소리를 하는가, 그 마음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고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사랑의 심정을 발동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느껴져야지, 차별과 타도의 대상으로 느껴져서는 주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사랑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랑으로 모두를 용서하시고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승리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심정을 파악하고 소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들의 마음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안타깝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높은 수준만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가슴에 있는 슬픔과 아픔, 그들이 이루기 원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필요를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나눠줄 몫까지 2배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남의 2배를 수고하고 3배를 수고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기쁨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사명을 느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쁨과 감사의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요즘 이러저러한 사회 분위기를 보며 오히려 바른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픔이 있어 그나마 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나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보다 무엇인가 요구하고 도와달라고 애통하게 부르짖는 그 음성이 오히려 더 좋은 거잖아요. 다만 그 표현의 방법이 미숙할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요구받고 있는 기대되는 집단이고, 기대에 부응하는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높은 기대 수준에서 살아야 하나요? 라고 우리는 이와 같이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높은 기대 수준에 살기를 소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서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는 기쁨을 누려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위축되고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바른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애쓰고 노력하여 그 소설을 해결해 주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창피하지 않게 여겨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 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수세적이고 요즘같이 이러저러한 각종 여론에서 비난한다고 한다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또 세상의 평가가 정당하다고 여길 때, 또한 영적으로 위축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위축되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창피하다고 느낀 때는 내가 영적으로 위축될 때입니다. 또한 자신 스스로 어떤 믿음의 짐을 지기에 부족하다고 느낄 때, 꼭 그 짐을 지고 싶지 않을 때 수세적이고 창피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짐지기가 부족해, 그리고 그 짐 지고 싶지 않아, 그럴 때 창피한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성도 중에서도 세상의 논리와 같이 자기는 지키지 못하면서 교회,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오히려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성도로서는 할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백성은 누구 하나 교회에서 외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아픔을 겪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해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 부족함을 느꼈으면 내가 부족한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성도는 누구도 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짐을 내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짐지기 피곤하고 짐지기 부족하다가 느껴지며 짐지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수세적으로 몰리는 거예요. 영적 힘이 너무 약해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세상에 대하여 당당한 영적 논리를 가지지 못할 때, 또한 사단의 사주로 인해서 영적 힘을 상실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완벽한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지는 지 벌써 2년째 가까우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2년 돼요. 저 땅 파는데 1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건설하는데 또 한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당 현장 그 벽에 이렇게 들러막은 벽에 보면 딱 조감도가 있단 말이야. 아주 멋진 그 예배당 건물이야. 근데 지금 짓는 거 보니까 시커먼 거 올라가잖아, 그죠? 안 봤구나. 시커먼 게 올라간다고 저게 무슨 골조공사인데, 그러고 한번 들어가면 삐죽삐죽 다 해. 삐죽삐죽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올라가 봐야 되고, 그때 또 이렇게 그 가림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몰골이 사나워. 근데 저 몰골 사나운 거 보고 야, 예배당 형편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왜 그러죠? 아직 평가하지 않을 때입니다. 평가하지 말아야 될 때 평가한다면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당이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평가할 때가 아니야. 예배당이 완공돼서 딱 나왔을 때 그때 평가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지금은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지금 평가해서 점수 매겨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평가에서 점수 매기는 것은 하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가능. 내년부터 우리 성도들 이렇게 장례 있을 때 제가 여기다 플랜카드를 하나 쫙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다 장례식장에 붙여드리려고 그래. 그리고 그 플랜카드에 그 성도 보면 딱 떠오르는 이렇게 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 카피로 딱 써서 제가 이제 이렇게 붙여드리려고 그래요. 분당령의 성도 누구누구. 그리고 거기다가 그분 보면 딱 떠오르는 이와 같은 그 인상을 적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영화로운 거고 성도의 가장 화려한 순간은 천국에 가는 순간입니다. 지상에서 완성되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할 그 완성된 사람을 평가하고 싶으면요, 천국에 빨리 가세요. 그럼 그때는 평가해도 돼. 하나님께서 그때는 완성한 때니까. 근데 지금은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럼 저런 삐죽삐죽한 저런 골조가 올라가는 저런 건물을 보고 예배당 멋있네, 뭐도 없네 이렇게 평가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요.
그렇잖아. 아니 그림을 그리면 다 완성해서 사인하거나 완제품을 평가하지. 중간에 그림 그리고 있는데 그거 가서 잘 됐다 못 됐다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밥도 익은 거 먹을 때 평가하는 거지. 아니 그냥 뭐 밥 전기밥솥 꽂고 2, 3분 됐는데 꺼서 생쌀이네 이렇게 평가하냐고. 그런 사람 없잖아. 우리는 평가받으면 안 돼. 평가해서도 안 돼. 아직까지 평가할 수준이 안 돼. 평가할 때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죠? 성도는 성도를 볼 때 아주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훌륭하게 되라. 그리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고 언제 평가할 것이냐? 평가받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백성 되소서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는 것, 세상이 성도를 비난하는 것 아직 그때가 안 된 겁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그래도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가상하게 보고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좋은 일 한다면 야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자꾸 지적하는 사람들 있죠. 절대 자기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남을 지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이 만족한데 남을 비난하고 지적할 이유가 없다고. 마리아가 나드 향유 담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었죠. 가룟 유다가 그것을 비난합니다.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값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허비했다. 300데나리온은 300일분의 임금이에요. 1년의 연봉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급진 학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어라. 저 여인은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전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비난했던 가룟 유다는 돈께서 돈을 훔치는 자라고 해서 전혀 자기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자는 그게 자기 약점이기 때문에 투사돼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다른 일 잘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편안해지면 따뜻하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방어적 논리로 정당화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위축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부인할 정도로 위축되거나 근거 없는 자멸감으로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사단의 사주가 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되 오히려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그러한 죄인인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곁에 있는 겁니다. 사단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는 간단해요.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붕괴시키고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부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아프지만 힘이 나게 하지만 사단의 역사는 고통을 당하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가혹하지 마세요. 그것이 내 약점이 투사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의 마음이 일어나면 이게 내 약점이구나 하고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요. 이론만 알고 실제를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이 주장하고 실제까지 행하는 사람은 주장하지 않아도 그 내용이 기쁨으로 저절로 전파됩니다. 주장하지 않아도 전파되는 것이 선행의 진리예요. 자, 왜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창피하지 않고 자신 있고 당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빌립을 보면 어떤 오해와 비난에도 자 여러분 노란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이 있었기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빌립은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자신이 있었으니까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 그 기쁨과 감격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수가성 운물가의 연처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난과 부끄러움을 능가할 더 큰 기쁨과 감격을 찾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 피했던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예수를 전할 만큼 그들에게 도움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영적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 노란 글씨만 읽으세요. 시작. 비난과 부끄러움을 능가할 더 큰 기쁨과 감격을 찾았고 영적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음. 그래요.
비난과 부끄러움을 능가할 더 큰 기쁨과 감격을 찾고, 그리고 영적 자신감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아요. 삭개오를 볼까요? 예수님께 대한 열망이 너무 크고 열렬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노란 글씨 읽으세요. 시작. 열망이 너무 크고 열렬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충만한 능력이 열렬하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여유조차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하지 않고 당당한 이유가 또 어떻게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창피하지 않고 당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구원과 성도의 삶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성도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창피하고 위축되고 소심해지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구원의 역사는 뭐가 됩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위축되지 않고 창피한 백성으로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루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의도를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화를 풀어버리기까지는 노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리라. 당당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기도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화를 푸시고 나를 세우실 때 나는 다시 서리라. 그러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 웃지 말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그 십자가를, 그 예수님을 우리는 창피하게 생각하고 위축되실 겁니까? 우리는 우리를 창피하지 않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생각하며 우리는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담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며 복음 전파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단호한 결의찬 행동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빌립의 편견에 대해서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자신감이요. 과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축되게 만드는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족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축되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짓눌러서 고개 들지 못하게 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곁에서 우리는 있지도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빌립은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자신감으로 부족한 자신까지 끌어올렸던 겁니다. 자신 스스로가 체험한 일이었기에 어떤 풍월이나 들려오는 소리 정도가 아니라 그를 위축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더욱더 단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해와 편견이 어디서 온다고요? 무지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풍월로 들려오는 것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 갖고 믿는 게 아나 예수 그리스도에 다 알아, 교회에 다 알아. 다 알면 그런 소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뭘 아는 사람이 안다고 감히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안다고 하면은 오히려 아유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무지의 지, 그렇잖아요. 무지함을 깨닫는 것 자체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기사에 밀려 단 한마디도 반박 못하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단호하고 결의에 찬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을 살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진실과 성실, 그리고 실제적인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신감을 길러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하죠. 우리는 탁월함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겸손함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탁월함과 겸손함 두 가지를 겸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기도하며 우리는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도 성령 충만이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애쓰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도 애쓰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능력과 은총과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애쓴다는 게 무슨 인위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를 쓰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충분히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을 인도하면 결국 우리를 인도했을 뿐 아니고 우리는 인도했을 뿐이고 그 사람을 바꾸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성도는 목사가 바꾸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바꾸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것 아니요, 주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주님, 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인생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간구잖아요. 주님, 나도 내가 못 바꿉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연초에 약속했던 것, 연초에 약정했던 것 다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다 이루지 못해도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한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38년 된 병다처럼 베데스다목가에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기다리다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잖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온 이는 주님 앞에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를 아시고 그에게 주님께서는 설득하시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루어내시잖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제까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새로운 기대를 주시는 주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우리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의 커리어 하이는 매년 경신되어야 돼요. 야, 내 인생의 전성기고 이제는 하강기야가 아니야. 우리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승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커리어 하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화로움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에 갈 때 우리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마지막 모습으로 갈까요? 그럼 다 천국은 다 이렇게 찌그러진 노인들, 피그 사고 당해서 피투성이 이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겠네요? 아니잖아요. 그럼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외모와 달리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잖아요. 은혜를 느끼는 데 있어서 날마다 새로운 꿈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운 것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삶이 어려운 것은 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모든 삶의 내 여건이 어려워서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꿈을 잃었기에, 꿈이 흔들리기에, 꿈이 나에게 소멸되기에, 그래서 우리 삶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꿈이 있으면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가느라고 모든 애환을 능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꿈과 공상은 다르다 그랬죠? 꿈은 뭐죠? 씨앗을 심고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보고 가꾸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공상과 이와 같은 망상은 뭐죠?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어. 아무것도 할 근거를 안 만들어 놓고 생각하는 것은 공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씨를 심고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큰 겨자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는 작은 씨를 심고 그것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가꾸고 우리의 전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썼는데 이제는 남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드리잖아요. 방 있는데 방문 열고 들어가면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보면 마음이 기뻐지고 뭔가 내게 도움 주고 어려울 때 그에게 의논하면 그는 나에게 용기를 주고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와 같은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결국 우리 삶을 늘 푸르고 기대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창피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피하지 않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되는 내용 한마디만 나와도요, 그 주에는 교인들이 다 그래도 다운되는 것 같아요. 절대 우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죠?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가지고 폄훼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분명한 해결의 열쇠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 내년쯤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뭐 20년이 될지 한 10년 이상 저희가 언론인재 양성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내년 정도부터 아마 실행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그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지원해서 박사학위 받은 학생이 한 13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으로 수고하는 분이 6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각 곳곳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집중해서 언론 인재 양성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모든 정보,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어디서 보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언론에 있어서 바른 정론을 보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달라지기를 바라면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원하면 그 일을 해야 돼요. 원하면 씨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그 씨를 가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렵다, 힘들다, 마음에 안 들다 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거두지 못해도 앞을 바라보고, 여러분 10년, 20년에 아무 일도 안 하면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가 그걸 거둘 수 없어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는 언젠가 그것을 또 거둘 사람들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삶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도 자신 있고 당당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당당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도 자신 있고 당당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도 수시로 느끼고 내가 어떻게 새로워질까 하나님께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수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또 나가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탁월함을 소원하되 그러나 그 탁월함이 겸손함 속에 보호돼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기도 끝에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 많고 누추하고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회복하고 고치고 강화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